에스더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방을 다스렸고 즉위한 지 3년에 각 지방의 그 귀족과 지방관들을 다 불러서 180일 동안 성대한 잔치를 베풀죠. 그러면서 페르시아 국가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80일 후에는 자신이 머무는 그 수산궁에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이때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달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진설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으로 만든 잔으로 술을 마시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술을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억지로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이 마시고 싶은 만큼만 이렇게 자유롭게 마시도록 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내용 관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가 통치한 곳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절에 보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그렇게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해설 박스 위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날의 그 파키스탄부터 또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지역을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27지방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27지방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언급은 그의 어떤 통치 능력과 페르시아 국가의 권세가 아주 강력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언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아하수에로는 누구를 위해 며칠 동안 잔치를 베풉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총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단한 거죠.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푼 거예요. 거기다가 그 180일의 잔치가 끝난 후에는 그 수산궁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베풀죠. 7일 동안. 이번에는 대리석으로 기둥을 만든 그 수산궁, 대리석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호화롭게 궁궐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리석으로 기둥을 만든 수산궁에 금과 은으로 의자를 만들고 금잔으로 술을 마시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잔으로 그냥 일반 백성들이, 아주 천한 백성들까지도 그 금잔으로 술을 마시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금잔들의 모양이 다 각기 달랐대요. 이것은 금장색들이, 금을 이렇게 세공하고 이렇게 만드는 금장색들이 틀을 만들어서 그 잔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다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그 금잔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장색 혼자서 그렇게 많은 금잔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 명의 금장색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장색이 그렇게 많이 있어야 할 만큼 금과 은이 페르시아에 넘쳐났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연구와 묵상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의 권세와 부유함을 자세히 보여줍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말은 그렇게나 오랜 시간 그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왕이 국가 운영에 신경을 거의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민족도 페르시아를 공격할 수 없고 넘볼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그 정도로 재정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넘치는 재정에 대한 과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4절에서 자신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호화스러운 잔치에는 그런 의미만 들어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주변국들을 계속해서 정복해가는 그 정복전쟁을 굉장히 많이 시행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300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상영을 했었죠.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이렇게 침공한 테르모필레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였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한 거예요. 이때 페르시아의 황제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왕이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이때가 바로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에 앞서서 이 잔치가 벌어졌다고 해요. 아하수에로 왕은
큰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엄청난 규모의 잔치를 벌인 겁니다. 왜 그랬냐면 그리스 정복을 위한 초석이었다라는 거예요. 선대 왕이 이 아하수에로 전에 있던 왕이 그리스를 이제 정복하려다가 몇 차례 실패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자신의 권세와 페르시아 국가의 위상을 이 잔치를 통해서 드러냄으로써 내가 곧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일으킬 그리스 정복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인식을 페르시아 전국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애써서는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벌이고 그리스와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애써서입니다. 즉 아하수에로의 권세가 가장 절정에 있었던 시기에 애써서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애써서는 아하수에로의 이런 절대적인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들 수 없고 그 누구도 아하수에로 왕에게 반기를 들 수 없는 아하수에로 왕의 한마디가 곧 법이 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하수에로의 그 절대적인 권세를 사용하셔서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는 이야기를 쓴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거죠.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느낀 점의 질문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아하수에로의 절대적인 권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다시, 아하수에로의 절대적인 권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하수에로는 그리스 정복을 준비하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비록 선대 왕은 몇 차례나 실패했지만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페르시아의 그 강력한 페르시아의 온 군대를 다 끌어모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질 수 없는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절대적인 권세와 국가의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180일이나 되는 그 성대한 잔치를 벌임으로써 페르시아 전역에 우리는 절대 질 수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전쟁을 일으킨 거죠. 지금이 바로 그런 아하수에로 왕의 그 자신의 권세에 대한 자만심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시점인 겁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하수에로의 절대적 권세를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적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는 물질적인 영역에서 어떤 유혹을 받고 있나요? 사실 세상적인 유혹들 중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 물질일 겁니다. 돈. 영화에서 들었던 건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법보다는 주먹보다는 돈이 더 가깝다라는 그런 말이 기억에 남아요. 돈은 우리 삶에 정말 많은 편리함과 안락함을 주고 정말 여러 방면에서 유용하게 쓰임을 받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가장 강력해 보이는 도구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고 호화로운 잔치와 사치스러운 궁궐을 부러워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게 차고 넘치는 물질도 한낱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앞에서는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소모품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호화로운 잔치와 사치스러운 궁궐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특히 이 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생각으로는 알지만 마음이
쉽게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놓기가 쉽지 않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삶에 그 영혼의 부요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기 힘든 이유 중 큰 이유 하나를 꼽자면 물질이 없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불안함 때문이지 않은가 싶어요. 불안함.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쥐고 있는 이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안하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물질을 우리가 원하게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물질을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호화스러운 잔치와 사치스러운 그 궁궐이 부러운 가장 큰 이유도 사실은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부러운 거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질이 없다라는 사실로 인한 불안함을 없애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그 물질이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불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소모품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